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을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바울이 행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 말씀을 새기듯이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 16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53년에서 57년경이에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그냥 작정합니다.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김명숙 목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에게 본문 18절에서 보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눈물로써 훈계를 하였고, 셋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넷째는 유익한 것은 꺼림이 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단락만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언제나 겸손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항상 겸손했다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언제나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패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마침내는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서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잠언서 18장 12절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죽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사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쳤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입에다가 손을 딱 대어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납작 엎드려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를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셔. 그런데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기절 한 기절 가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부러울 것이 없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더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요새 이제 간증을 이제 하려고 간증 책을 이제 더러더러 읽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과 또한 환상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간증책을 보니까요, 수시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막 인도하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냥 간증을 띄엄띄엄 하잖아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일일이 간섭하셨어요. 일일이. 우리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요, 겸손했을 때 글을 쓰셨어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려. 그때가 언제냐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온다고 한 그날인데 오질 않아. 그래서 자기가 막 제사를 막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자들, 우리도 거울 삼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광야 40년 길에서 민수기 16장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250인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이야. 전부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분세 지나치도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분세 지나치도다. 이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세 지나치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쓰셔가지고 땅을 쫙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 그 이전에 고라에 속한 자 나오면 산다 했을 때에 아들들이 나왔어요. 아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 다 삼켜버려서 딱 이렇게 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이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 민족 지도자들인데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에요. 이 수많은 많은 주의 종들 훌륭해. 인간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주의 종들이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도 던짐을 받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놀란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사 노릇하고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해야 죽는 순간까지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훈계를 하였어요. 본문 19절 보니까 눈물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대요.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3년 동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대. 여러분, 구약에서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 신약에서 눈물의 사도는 바울이야, 바울.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오직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훈계할 필요도 없어. 너는 너게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면 돼.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래, 사생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매를 듭니까? 훈계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인가 하면은요, 훈계를 듣지 아니한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된대요. 잠언서 10장 17절에서 증가합니다. 또한 궁핍과 수욕이 또 다른데 잠언서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명을 얻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예레미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는데 죽어. 그래서 잠언서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징계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자,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짐승과 같은 자, 거만한 자,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보니까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이었던 것이에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영혼이 망할까봐, 그 영혼이 멸망받을까봐 바울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자기들을 쫓게 할까봐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대.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도 종이 지금 34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주게 해야지 흘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눈물로. 눈물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죽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어그러진 말을 쫓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 거야. 저주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나 하늘 오톤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 어그러진 말로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증가하고 있듯이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세 번째, 네 번 단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